오늘 이 시간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지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양정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김영생 목사님은 참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섬긴 게 없어요. 그런데 양정교회 출신이에요. 저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구성전이 있었을 때 사랑하는 원리정 목사님을 통해 축도하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축도할 때 저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를 따라했던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저는 2번 서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8살 때 한 번 서원을 하게 하셨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기 전에 제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셔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9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영순이라고, 박영순. 그리고 성도라는 집사가 되지도 못하는 성도라는 그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전례로 제가 주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대전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고향은 항상 양정교회예요. 양정교회 사모하는데 이렇게 아멘이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양정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서목사님이 조금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외의 분들은 모르셔요. 저도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 제주도까지, 일산에서 제주도까지 한 바퀴를 뺑 돌아서 하나님이 너도 담임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부터 쫙 살펴 신도시를 쭉 살피다가 동탄이란 곳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중에 평양노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넘은 시간 같은데 그래도 우리 양정교회가 함께하고 있어서 노예 때 이렇게 오시는 장로님들 배울 때 또 우리 목사님 배울 때 항상 저는 양정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알아맞추시는 분. 예? 5시간 반. 6시간 20분. 또 5시간. 다 틀리셨습니다. 30분요? 그리 빨리 오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52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아유, 잘하시네요. 예,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52년이 걸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저기요, 여보, 저기요, 그래요. 내가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저 TV 밑에 빼다지에서 파스 하나 꺼내갖고 내 좀 붙여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 아까 이야기하지 전기세 나가고로 불 꺼지도 그냥 찾아갖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투덜대면서 빼다지에서 주섬주섬 파스를 꺼내가지고 그 파스를 할머니에게 딱 붙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지난밤 할머니 아프다고 파스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나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춰봤어요. 근데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파스가 아니고 짜장면집 메뉴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랬는노. 예.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지난밤 파스 붙인 데 어땠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 시원해요, 다 나았어요, 그러더랍니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지요. 실제 효과가 없는 것도 맹신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는 것.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가장해서 환자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복용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라성 같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출신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기라성 같다 생각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모으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설교 끝났습니다. 벌써 받을 준비가 다 되시잖아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자만 약한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남자도 참 약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약해요. 2000년 이후로 제가 저 혼자 조사를 해봤어요.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어요. 음식물도 그렇게 갖다 버리고. 요즘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집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저도 쓰레기 버리고요. 저도 음식물 버립니다. 안 하면요, 집에서 쫓겨나요. 음식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맛없는 건 또 맛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은 살 방법을 알아가지고, 엄마,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요. 내가 볼 때는 맛없는데 이놈의 새끼는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맛없는 것 같은데 하면 레이저가 막 날아오는 게 보이죠. 지난주에도 맛없다고 해가지고 쫓겨날 뻔했어요. 그만큼 우리 남자들이 약해요. 여러분, 사람이 산소 공급 없이는 8분밖에 살지 못하고요,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자의 보고죠. 심장마비가 왔을 때 5분 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에 빠져 시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강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망과 좌절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 질그릇은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자, 그럼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말 그대로 이 당시에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아주 연약한 그릇이고 별로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동으로 만든 것, 철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은 떨어져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요, 살짝만 떨어뜨려도 쨍그랑 해버립니다. 살짝만 충격을 주어도 쉽게 깨지는 것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약해요. 뇌를 조금만 다쳐도요, 신경이 마비되고 5분 동안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기 쉽고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게 우리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번에 3년 동안 겪으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았잖아요.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예배의 전으로 나오고 싶어도, 아니 지금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하나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로막은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에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한 게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한없이 약합니다. 금방 웃다가도 울고요, 울다가도 금방 웃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인 우리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보배라고 할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배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보배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고 있는 모든 죄를 물리치는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사망과 심판을 물리치시는 생명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사의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평강과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배가 되시는 거 아십니까? 온 지구의 모든 금은보화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보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느냐?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가 단숨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단숨에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 최고 최상의 보배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보배합, 보석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자들 보면은 그 반지나 이런 것들 한 군데 이렇게 모아두는 거, 그 보석함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보배함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결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느냐? 보배라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삶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 사망의 세계를 생명으로 바꾸는 삶,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26절과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원래 사람은 다 질그릇이래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질그릇 중에서도 더 형편없는 질그릇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질그릇 중에서도 깨지고 상하고 물이 새는 질그릇,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대부분은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자이고 약한 자이고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그릇인데 질그릇으로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인즉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만 더 찬란하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더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우리일수록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찬란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항아리 하나씩이 있었는데 왼쪽 항아리는요, 금이 조금 갔어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오른쪽 항아리에 물은 가득히 있는데 왼쪽 항아리의 물은 반쯤 비어 있는 거예요. 금이 갔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요, 물이 가득 찬 모습이 막 방실방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2번씩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거 잘 알고 있다. 네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 일부러 나는 바꾸지 않는단다.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바라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오른쪽의 길은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았지만 왼쪽에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것 보이지 않니?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 많은 생명이 자라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보며 즐거워한단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질그릇 중에서도 깨지고 금이 간 질그릇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신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여 금이 간 항아리가 자기 자랑을 전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금이 가고 깨진 질그릇일수록 더욱 겸손하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깨진 항아리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담겨진 것, 마지막 자리까지 모든 것을 다 온전히 가져온 것 같이 보여지지 않지만 깨진 그 금을 통해서 물이 새어나감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듯 양정교회 귀한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깨진 항아리 같은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나만 갖지 말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외적인 모습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요, 시원하지 않고
답답할 뿐입니다. 아마 말을 하면 더듬거렸던 것 같아요. 그의 외모를 그린 그림을 보니까 영 형편없는, 저보다 못생겼더라고요. 아주 약하고 약한, 마치 병이 든 환자 같은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그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에게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어떤 학자는 그 질병이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이 간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눈이 하얗게 뒤집히며 입에 거품을 물고 팍 쓰러지는 그 순간, 참 질그릇도 이렇게 막 깨지고 금이 간 질그릇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바울보다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바울 안에 계신 참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상하고 금이 간 질그릇인 바울을 통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그 결과 바울의 삶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온 유럽을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나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 마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 대빵이었던 베드로, 3,000명을 변화시키고 만국 방언을 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안에 계심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양정교회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 여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을 파고들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당겼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빗장으로 닫혀있는 그 문을 여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산에서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여기까지 죽어라고 왔어요. 이 말씀이 치유와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양정교회 출신으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양 장로님 계십니까? 예, 장로님. 저는 장로님 아는데 장로님 저 모르시죠? 예. 여름 성경학교 때요, 어느 선생님이 이런 상을 만들어 놨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리기 잘하면은 그리기 잘했다는 상 주고, 뭐 글짓기 잘하면 글짓기 상 받고, 그렇죠?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그런 상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뭐 성경 암송대회 하면은 그런 상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상은 받지도 않았어요. 저는 어떤 상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선생님이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3대 개구장이
3대 개구장 이상이잖아요. 그거 제가 1등 했어요. 2등, 3등도 아니라 1등 했다니까. 그거 1등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 1등 하게 됐는가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 그렇게 잘 들으면서 글짓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저는 구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도화지를 싹싹 찢어 가지고 버렸던 그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등은 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등 하면 다른 아이들은 상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1등 했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그리고 집에 가면 성령이 역사해요. 빗자루가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빗자루를 피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 빗자루가 내 엉덩이에 어떻게 타켓이 돼가지고 그렇게 맞는지. 제가 그렇게 뒤지게 맞던 3대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연산동 저쪽에 그 군부대 밑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양정교회까지 이렇게 와요. 그러면요, 요즘은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구멍가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1,000원을 주면서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구멍가게 유혹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만 사 먹고 가지 뭐. 그러고는 하나 사 먹고 900원, 그 다음 장소에서 800원, 700원, 600원, 500원, 400원, 300원, 200원, 100원. 그 100원까지 사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집에 성령이 오셨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내가 아들을 키운 게 아니고 도둑놈을 키웠다고 그렇게 맞았어요. 제가 그 다음 주부터 헌금이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고요, 남들 기도하는데 헌금만 쳐다보고, 헌금함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저걸 가져가시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 저걸 세보시나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헌금함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생님이 일렀더라고요. 제가 있었을 때 우리 여전도사님이 이영애 전도사님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을 들을게 안 들으니까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요. 꼬집히기도 많이 꼬집혀봤고 머리도 잡혀본 적도 있고 내가 해볼 거는 다 해봤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보여드린 거라고는 엄마 따라 1층에 교육관에 맨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집에 갈 때 우리 엄마하고 이불 짐 싸가지고 철야기도 하러 마룻바닥에 와서 기도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 방석들 있잖아요, 그 냄새나는 방석들만 피고 자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그 발꼬랭내 나는 그 반석들을 제가 코를 박고 자도 잡니다. 그만큼 양정교회 방석을 집으로 만들어서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옆에 누워서 엄마 언제 집에 가? 좀 이따 가자. 엄마 언제 갈 건데? 좀 이따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옆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때는 신유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는데 자기 위한 기도보다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영민이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때 복수가 차서요, 배가 만삭이 된 것보다도 더 빵빵하게. 그런데 마지막 가시는 그 새벽에 아버지가 부산 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오겠다고 그렇게 열차 타실 준비하는데 우리 엄마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어요. 저는 그 뒤로부터 찬양은 예배 중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박영순 성도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저도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비행기는 돈이 없어서 못 타봤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양정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연산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엄마가 아파서 아들을 연산초등학교로 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아이들은 학교를 가자고 하면 연산초등학교로 가고 나만 양정초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내가 양정초등학교를 연산초등학교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놀다 보니까 종이 치니 애들은 교실로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갈 교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에 놀다가 집에 갔지요. 우리 엄마가 학교 잘 다녀왔다고 해서 학교 잘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학교에서 니 안 왔다고 하노? 그러길래 왜 연산초등학교 갔다 왔는데 연산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내 놀다가 왔지. 우리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대전에 가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지만 거기도 제가 사랑하는 성전이 있어서 아무도 없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엄마 보고 싶어 죽겠어요. 나 엄마 보고 싶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비행기를 많이 탔지만 그런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 방언을 체험하게 하시고 통변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환상적인 거 있죠.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꿈으로 저에게 축복하시고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전도사 시절 하나님께서 신유은사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에는 강원도 홍천을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운전면허는 빼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 뜻이냐고, 나는 행정병과 군정병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운전면허 빼겠다고 했더니만 그거는 네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운전면허 넣었다가 운전병 교육대에 쫓겨간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대에 남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대는요, 엄마가 없으면, 양부모가 없으면 교육부대에서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아버지 혼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대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꽂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만 명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제가 주의 교회에 나오는 사병들과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악수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보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 위로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만 명 만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양정교회 떠나서 정말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었고, 이 찬양대 앞에 지금 서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군에서 저를 사병들을 이끄는 내무실장, 부대장이 되게 하셔서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찬양 사역을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셨으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니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문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그리고 너는 신학교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석용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저는 동탄에서 개척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도 하면서 알바를 해야 했고요, 밤에 대리운전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대리운전하면서 한 사람에게 저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찬양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녀요. 엄청 큰 교회 다녀요. 알면 다쳐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엊그제 회식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도 한잔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셔서 나를 지금 깨닫게 하셨다고. 그분 가는 동안 끝까지 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큰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면서 저한테 알면 다친다고 한 분이 내려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히. 우리 안에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만 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과 마음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배 같은, 보석 같은 빛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더하여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고 보배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먼저 우리가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질그릇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우리 시선을 돌려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양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늘의 달이 한탄을 합니다. 이 한탄한 내용이 뭐냐면, 왜 나는 저 태양처럼 빛을 내지 못하는 걸까? 아마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빛을 내지 못하는 걸 거야. 좀 더 노력해 보야지. 그래서는 분명히 저 태양보다 빛을 내고 싶어서 달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달은 무던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빛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달이 겪는 고통은 절망과 아주 처절한 마음이 더 들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원래부터 달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달이 빛을 내는 유일한 길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왜 힘이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죄를 이기지 못할까? 사단 마귀에게 당하고만 살까? 왜 나는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까? 왜 나는 빛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지심과 자기 비하,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원래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질그릇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은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질그릇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때 빛이 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무시당하는 질그릇 같은 삶이지만 보배로운 삶, 보석 같은 삶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에 큰 부흥을 일으키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집회 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오른손을 왼손을 쥐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손이 아프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손을 잡고 다니는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서 묻거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손잡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가족과 친구와 주위 사람들의 질그릇 같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 낙담,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빛나게 하시는 보배이신 주 예수님이 바라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두 손 높이 들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위에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질그릇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보배로운 삶,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오늘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보배이신 주님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키로서, 하나님 인자한 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로 보내주셔서 이 시간 제단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철부지 같던 어린아이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외로워할 때, 눈물 흘릴 때 주님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양정교회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양경교회 귀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보배이신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